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 각 처한 곳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반석 되신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함께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정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정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정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정으신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신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께서 모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원할 수 있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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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사랑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이 고통의 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나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여전히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장소에 아버지 매몰되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고 오영민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없는 복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치, 경제, 또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생계조차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음에도 우리는 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마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자가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셔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철주야 이들을 위해 애쓰는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고통의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잦아들게 하시고 또한 치료법과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노임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이웃의 아픔에 손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대로 새힘 얻는 또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배불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염려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염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염려 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대지를 좀 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첫 번째,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염려를 자꾸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염려할 상황이니까 염려하고 근심될 여건이니까 지금 걱정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 평안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평안이에요. 반대로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고 내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의 결과물이 염려예요.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미래가 내 손에 달렸고 내 인생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우리는 염려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내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드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이 두 가지 반응은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 첫째 반응은 장담하는 거예요. 장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또 두고 봐라. 혹은 내가 뭐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담하죠.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중 하나가 이런 반응입니다. 내가 이걸 할 거야. 내가 이걸 한다. 내가 이걸 해낸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런 장담하는 태도와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장담과 염려는 같이 가요.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사업을 하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본질적으로 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염려 근심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 자신이 불안정한 존재거든요.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나 자신이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죠. 14절 15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이 동전의 양면처럼 염려도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니 어련히 좋은 때, 어련히 좋은 길로, 어련히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항상 최선의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큰일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염려의 뿌리는 나를 염려케 만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꾸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큰일이야, 이게 염려야, 이게 내 근심이야,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해결되면 염려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대한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건과 상황이다. 조건과 상황이 나아지면 염려도 사라질 것이다. 나는 평안해질 거야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안심될 상황을 만들려는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입시생에게 가장 큰 염려는 뭐죠? 입시죠. 입시생의 가장 큰 염려는 입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염려죠.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학교 12년에 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대입.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되면 조건과 상황이죠.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좋아지면 염려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생들은. 그런가요? 그래서 대학 가면 염려가 사라져요? 아니죠. 저기 대학 2학년 올라가는 청년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데 맞아요.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죠.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염려가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 때문에 염려해요. 이놈의 취업이라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염려가 해결될 거야. 난 평안해질 거야. 난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취업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염려가 다 사라졌냐고. 그래서 진짜 평안하냐고. 아니요. 오히려 중내산하는 문제가 그때부터 더 생겨요. 더.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텐데. 재벌들은 왜 그렇게 불면증이 심해서 프로포폴 맞고 마약하고 다닐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여건이 좋은데. 왜 자살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걱정이고 온 나라가 염려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고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좀 내 삶이 평안할 텐데 그럴까요? 이 사태가 해결되고 진정되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실까요? 정말 염려가 싹 사라질까요? 삶에서? 아니요. 이거 진정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올걸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염려는 그런 조건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 바뀌어서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싸움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하나 넘고 또 하나 염려가 다가오고. 염려는 거기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뿌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염려라는 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절대로 그 믿음 가운데서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어떤 중심인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 믿고 살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나는 나를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면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꾸려나가야 되니 끊임없이 염려하죠.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보면 그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6,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두 구절은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 6, 7절에서 염려는 교만의 한 형태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적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넘어가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7절은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 라는 명령의 종속절이에요. 어떻게 겸손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너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위하는 자이고 너를 돌보는 자다. 내가 그걸 약속한다. 너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너의 염려와 두려움은 네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의존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아무리 사소한 염려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의뢰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뢰한다고 하는 교만의 징표가 염려다. 그러면 이런 염려, 이 교만의 한 형태의 염려의 치료책은 뭡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다 두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는 방식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의 형태예요. 과도한 걱정은 교만의 형태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드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운전해서 가는 차를 옆에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초보 운전자예요. 지난주에 면허 땄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그 사람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옆에 앉아서 불안하실까요? 평안하실까요? 불안하죠. 보통이면 불안하죠. 왜죠? 믿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지 못해요. 그 운전자가. 지난주에 면허 땄지. 처음 가보는 길이지. 아마 거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옆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 40년 무사고인 운전자가 그것도 그 길을 수십 번도 더 다녀본 길을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고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평안하겠죠. 저 같아도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졸려오면 한숨 잘 겁니다. 도착하면 깨워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의 인생은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네 인생을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염려하니?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고 염려가 많은 이유는 초보 운전자인 인생의 초보이자 초초보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내가 몰고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염려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음 커브길에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제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셔서 베테랑 운전수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히 걸어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두려움, 여건, 경제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적인 상황까지 다 아세요. 마음의 상태도 다 아십니다.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죽던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 뭐 이 땅에서 영생하실 건 아니잖아. 아니,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래요.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코로나 걸려서 앓다가 죽는다. 나의 세계 여기까지라면 감사하며 더 좋은 천국 가면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다시 거저가실 시점이 지금이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손도 아니고 마귀 손도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안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드시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언제나 수세에서 공세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수비적인 태도죠. 염려가 막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왔다. 염려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 평안 가운데 살겠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비적인 자세고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세로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세로.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자족하며 살겠다. 좋은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수세죠. 불평에서 공세로 돌아서는 건 뭐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평안하겠다 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세를 하는 건 뭐죠? 예,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활용하셔서 어떻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지 확실히 염려 대신 기대해야 돼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더 많이 느껴요. 막내 예나가 어릴 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얘가 제일 많이 뭘 요구해요.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어디 가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자꾸 와서 조르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알았다 그래요. 대충 그냥 뭔지도 제대로 안 들었어. 그게 뭘 사달라는 건지 뭘 해달라는 건지도 어떤 때는 제대로 안 듣지만 자꾸 얘기를 하고 어떤 때 졸려올 때 막 이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그냥 둘러대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둘러대고 그냥 언제 한지도 모르는 그 알았다고 한 말도 얘가 철석같이 믿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가서 지 오빠한테 자랑을 해요. 아빠가 그거 사준다 그랬다고. 아빠가 거기 가준다 그랬다고. 제가 볼 때 얘는 이미 받았어요. 진짜로. 진짜 안 사주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부담으로 다가와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얘가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게 큰 부담 안 가질 겁니다. 아빠가 해준다 그랬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거니까 안 살지도 몰라. 난 나름대로 돈을 따로 모아야 될지도 몰라. 내가 사야지.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사줘야 사주는 거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얘 저도 부담이 별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고 기대해요. 손꼽아 기대를 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세요. 기대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뭐를 얻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또 살면서 두려운 게 없다 그러면, 염려가 없다 그러면, 불안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 변덕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잘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쌀쌀맞게 돼. 그러면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든지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제까지 나한테 잘해주셨던 하나님이 혹은 오늘까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던 하나님이 내일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쌀쌀맞게 다시 못되게 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잘해주실 걸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잘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잘해주셨잖아요.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날 도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기대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주셨어. 지금도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걸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걸 하나님 복으로 바꿔놓으셨어.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얻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 바꾸실 거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그 사고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이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거나 할 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푸시길 원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역시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닫힙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 잠깐 예를 볼게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으로 에워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여러 날 동안 포위당한 채 외부로부터 고립된 사마리아 성이에요. 항복할 때까지는 포위를 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둘기 똥을 음식으로 먹기도 했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7장 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료품 가격이 지금은 엄청나게 폭등한 상태인데 돈 있어도 못 구하는 상태인데 내일이 되면 고운 밀가루가 엄청나게 큰 푸대가 동전 한 잎에 거래될 거야. 그만큼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성 안에 보리와 밀가루가 넘쳐날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이틀 끌어온 전쟁도 아니고 이게 금방 포위가 풀릴 리도 없고 어디서 음식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러자 군대 장관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응을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한 장관이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해서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너한테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닫았어. 그리고 정말로 그 장관에게 문이 닫힙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서 포위를
하고 있던 그 군대가 4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뭐 그 군량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량비가 넘쳐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성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나가다가 그냥 그 백성들 발에 밟혀 죽죠. 17절. 그 장관이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너무 이게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폭동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게 네가 성문 지켜라고 왕이 그 장관한테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흥분해갖고 곡식가지러 나가다가 그 깔려 죽어요.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 제발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상황에서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능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에 어떤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뭐 가게들 안 좋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가게만 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만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을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저는 메시지 번역을 더 좋아해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사건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 파동이라 그랬죠. 이 오일 쇼크, 당시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뭐 5점 몇 불 하던 게 뭐 13불, 14불 막 이렇게까지 뛰어 올라갔죠. 3개월 만에.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도 그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성장 늪에 빠져든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었고, 또 멕시코나 터키 같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던 개발도상국들도 그때 줄줄이 망하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의 이런 무슨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버스도 운행을 중단하다시피 했고, 걷기 운동을 벌여요. 차가 못 다니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름값이 비싸서. 전기도 빨리 끊기고, 심지어 병원에도 난방이 안 돼서 한겨울이었는데 환자들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병상에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낼 수 있는 분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교회들이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정말 하늘의 창을 내셨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석유값이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화공업, 굉장히 열심을 냈던 중화공업이 거의 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정말 극심하게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건설업의 붐이 일어났어요. 뭐냐? 중동 특수. 중동 사람들이 기름값을 올려갖고 번 그 오일 머니가 다 어디로 흘러들어왔느냐? 예,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건설업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특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특수가 안 깨졌어요. 이 기록이. 중동 고속도로 공사. 그 사람들 그 메카로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메카로 내는 고속도로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 했다가 우리나라 갖다 놨습니다. 사만건설이라고 그걸 따냈습니다. 또 항만, 조선소, 발전소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우리나라가 다 따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중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월남전 특수로 얼마 벌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월남전 참전에서 월남전 특수로 10억 불 벌었습니다. 일본하고 국교 수교하면서 그 사과 배상금으로 8억 불 받았습니다. 중동 특수로 얼마 벌었을까요? 400억 불 벌었습니다. 중동에서 오일머니로.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신음할 때 대박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이. 오일 쇼크로 대박난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의 방해 공작이라든지 경쟁 국가들이 뛰어들 걸 염려해서 이거 다 숨겼어요. 그래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하지만 대단한 특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도무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고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은 국가에 하늘에 창을 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어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가능했고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었고 지금 신종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고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시대에도 하늘의 창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만 닥칠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히 이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어려움도 어떻게 복으로 바꾸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방학 때문에 방학이 길어져서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애들 이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듯이 매일매일 이 사태가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때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이번 위기도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나눴습니다. 염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기대하십시오. 공세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이거를 어떻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까? 이 위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위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염려에서 평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가정에 복을 주실까?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고 바라보며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19 감염세태로 인한 예배 및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일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지난 수요 예배부터 계속해서 못 드리고 있어요.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당분간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같은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시에 수요 예배 드리죠. 7시 반에 다음 주 수요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가 오전 10시, 초등부도 오전 10시, 중고등부는 오전 9시 30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 모으셨다가 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때 내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꼭 그 헌금 종류와 그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넣어주시기 바래요. 5글자 이상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감사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각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경건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생명의 삶 큐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호헌금 안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호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내셨더라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진 헌금은 전국 재구호협회에 전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그들 구호 물품들 보내는 일에 쓰이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비전선언 함께 선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오지 아니하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고 감사하여 드렸고, 또한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이웃을 위한 몫을 떼어서 이렇게 구헌금도 드렸습니다.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